정의를 한번 좀 내려볼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 아마 배웠을 건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호스피스가 뭔지요? 누가 있으시나요? 아, 선물을 갖고 왔어야 하는데. 아, 선물을 안 갖고 왔네. 말기 환자에게. 네. 예. 예. 호스피스 환자는 임종이 가까운 환자. 임종이 가까워야 되겠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있는 사람들. 임종인 환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이 포함돼요. 가족이. 누가 포함된다고요? 가족이 포함돼요. 이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전인적인 지지를 해요. 전인적 지지. 퀄리티 케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전인적이라는 거는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죠? 전인적인 지지를 통해서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게 참 좋으시죠? 그죠? 평강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이 복잡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죄송해요. 여기가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여서 편안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호스피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해가 됐어요? 예. 자, 임종이 가까운 환자예요. 그러면 제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제가 호스피스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임종이 가까운 환자, 임종이 가까운 사람, 죽음이 가까이. 그래서 의학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그를 섬기는 가족들에게 어떤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지지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전인적인 지지를 통해서 뭐를 높인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자, 죽음이 편안할까요, 사람들이? 죽는 게 어려워요? 태어나는 게 어려워요? 가보지도 않으시고 되게 잘하시네요. 뭐가 어려울까요? 가봐야 알아요. 기독교에서는 태어날 때는 자기가 울고 갈 때는 가족이 운다고 그래요. 자,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호스피스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죠. 그렇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전인적 지지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럼 전인적 지지가 뭘까요? 다 배우셨죠? 자, 전인적 지지는 우리가 암이 오면 우리가 충격을 받아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이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들이 이 사이클이 클까요? 남자들이 클까요?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이렇게 이렇게 케어,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을 받지 못하면 이 사이클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 정신적인 질환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사람이 임종이 딱 가까우면 이게 갑자기 평상시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제까지도 잘 놀았는데 오늘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의사 선생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너울이 엄청나게 막 커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너울이 커지는데 그러면 호스피스는 뭐냐?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너울이 커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이런 거 혹시 겪어보셨나요? 혹시 진단받아가지고? 겪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꼭 암이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은 호스피스 즉 환자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건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오는 거지 어떤 한 가지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뭘로 온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육체적인 거, 영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거에 다 복합적으로 오는데, 그럼 내가 호스피스를 한다, 내가 누구를 좀 돕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두 번째, 뭐 때문에 이게 온다. 이게, 자, 병원에 가면, 장만한 병원에서 어떤 조금, 내가 보기에 조금 중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어디로 가라 그래요? 자, 녹화를 해서. 큰 병원에 가라 그러죠. 그러면 큰 병원에 가면 며칠 동안 뭐 해요? 막 뒤집었다, 막 세웠다가, 막 거꾸로 뒤집었다. 계속 검사 받으면 시골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들 그냥 돈 벌라고 그냥 별걸 다 하네. 막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검사를 할까요?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단.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무조 꼴짜기에서 한의사한테 왔어요. 그러더만 딱 손을 내면서 내가 어디 아픈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랬대, 의사 선생님한테. 그 옛날에는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왜 진단이 필요하느냐?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보는 게 진단인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의 의학적인 거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지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자, 이 앞에는 지우겠어요. 그렇죠? 제가 파워포인트로 해야 되는데 저는 칠판에 쓰고 싶어가지고 파워포인트 준비를 안 해요. 죄송한데요. 첫 번째가 육체적인 거예요.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보통 육체적인 건데 임종이 가까우면 뭐가 와요? 수많은 육체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통증이라는 거예요. 물론 잠도 못 주무시고 드시지도 못하고 뭐 구토도 나오고 뭐 수없이 많은 거 있지만 그냥 통증인데 통증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통증은 원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암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암세포가 있지만 이 암이 진짜 암으로 발현되는 그 3개월 전부터 우리가 자기 아기가 9살짜리가 있는데요. 안 웃으시네. 걔는 어젯밤에도 오줌을 엄청 많이 쌌어요. 자면서. 기저귀를 채고 자거든요. 9살인데? 아니 1학년이니까 9살 맞죠? 2학년. 내 딸 몇 살인지도 모르고. 아까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넘어졌어? 그랬더니 화장실 가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급히 가는 거예요. 오줌이 나오려고 그러면. 여자인데.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급히 가냐. 근데 모르겠어요. 뭔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통증이라는 것은 원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암이라는 것이 발현되기 전에 우리 안에 통증이 있었다면,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었다면 그 사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죠. 병원에 가서 당연히 치료받는 거죠. 왜냐면 암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작을 때는. 그러면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 통증은 무조건 통증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케어로 갔는데, 돌보러 갔는데 이 사람이 막 통증을 호소해. 여러분들이 뭐 해주겠어요? 거기에서. 결국 통증 잡는 일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병원이면은 간호사 선생님 불러가지고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하느니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증을 막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의 질을, 이 사이클을 줄여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이가 엄청나게 아프는데 아이 낳는 막 아픈데 뭐 맛있는 거 먹으라고 먹겠어요?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지금 육체적인 통증이 있구나, 아니면 잠을 못 자는구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그 통증을 치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육체적인 케어에서 다 이 얘기 하셨죠? 아프면 무조건 아파 이렇게 말하지 않고 0에서부터 몇으로 말해야 된다? 10으로 말해야 된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거는 자기 주관적인 거지만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뭐 암성 진통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방법들이 다 있어요. 뭐 신경 차단술 다 있잖아요. 방사선 치료 이런 거 다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심리적.
심리적이에요, 심리적. 그럼 심리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큐블러-로스라는 사람이 5단계를 이야기를 했죠. 제일 처음에 당신은 못 삽니다. 그러면 뭐예요? 분노죠. 부정이죠, 부정. 자, 부정 단계에 딱 갔어. 여러분이 부정 단계에 있는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부정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다 배우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단계에 갔어.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하고 여러분들이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 누구나 이 심리적인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타협이죠, 타협. 주로 이제 절대자와의 타협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응? 우울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타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인 우울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우울 단계가 중요해요. 모든 단계 다 중요한데, 저는 지금 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울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우울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살해서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죠? 자기가 곧 죽는 거예요. 앞으로 100일 이내에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는 거하고 100일 후에 죽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100일 후에 죽을 사람이 오늘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이 뭔 차이예요?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울 단계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들은 항우울제를 쓰지만, 그래서 이분이 우울 단계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항우울제를 쓸 수 있도록 조금 조언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우울 단계를 잘 넘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호스피스를 얼마나 했냐면 20년을 좀 더 했는데요. 자살한 케이스를 몇 케이스 봤어요. 자살한 케이스를. 한 분은 어떤 사람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자살을 했고, 또 한 분은 가족의 말 때문에 자살을 했고, 그래서 이 참 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 사람 다 잘하는 사람인데, 두 사람은 거의 타의에 의해서 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면 이길 수 있게 가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내가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결국 그래서 이 우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럼 죽으면 그 뒤에 이제 장례식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배우자, 그 자녀들, 평생 동안 그 상처를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야 뭐 너무 괴로워서 그랬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우울 단계를 굉장히 잘 지나가야 되고, 마지막의 단계가 뭐예요? 수용 단계예요. 자,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시겠어요? 아니요. 누가 아니요 그러셨어요? 죄송하지만 몇 년생이세요, 어머니? 60년생이면은 지금 우리 한국 나이로 62세시거든요. 아직도 우리 어머님은 수용이 안 된 거예요, 여자가.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줄 알아요. 자, 무슨 말이냐. 수용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호스피스의 대가는, 제가 의경을 나왔는데, 의경. 저는 KGB라고 그래요. 여자분들이라 잘 모르는데, 코리안 게리슨 밤이라고 그래요. 이제 모르시니까 안 웃으시는데, 남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의경을 서울에 나왔는데요. 만고참 생활을 6개월을 했어요. 만고참 생활을 6개월 한다는 것은 그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제가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참 생활 한 달도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왕고참을 6개월을 했는데, 자, 보세요. 왕고참을 어차피 똑같이 군대 생활하면서 왕고참 저는 6개월 했는데, 자, 죽음이라는 거는 딱 정해졌어요. 사람들에게. 이 환자들에게. 근데, 자, 30일이 정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29일째 수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2시간 전에 수용을 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 수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30일 전에 수용을 해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그렇죠. 준비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하려고 그래요. 암으로 죽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없기를 제가 바라면서요. 암으로 죽는 게 낫겠어요? 중풍으로 죽는 게 낫겠어요? 이게 다 싫은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 장인어른이 19년 동안 똥 오줌을 다 가려냈어요. 19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계시면서 19년 동안 대단하죠. 누가 대단했냐면 장모님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말해요. 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중풍으로는 안 가겠다 그래요. 왜냐면 아빠를 봤거든요. 19년 동안 누워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근데 암이 왜 중요하냐면, 왜 수용 단계가 중요하냐면, 나에게 나머지 있는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수용의 단계를 빨리 당길 수 있는 사람이 참 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강의하는 거는 그냥 뭐 답도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느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가요. 인사도. 아니 세상에 이제 평생 살다가 헤어지는데 인사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수용의 단계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그래요. 호스피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에 피아노를 치게 해야 되는지, 어느 때에 첼로를 쳐야 되게 하는 건지, 어느 때에 드럼을 쳐야 되는지 지휘하는 거예요. 이 지휘를 하려면 음악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환자의 이 엄청난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려면 뭐느냐?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심리적으로 지금 우울해가지고 고통하는 건지,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사회적 관계는 뭐냐면 관계 안에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40대 아버지가 이제 가야 돼. 그럼 자기가 혼자 직장 생활에서 애들을 다 키우는데 자기가 이제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 자기 와이프나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죽음이라는 공포나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자기 자녀들하고 와이프를 놓고 가는 그 아픔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를 들면 30대 엄마가 가야 되는데 아기가 이제 3살짜리 아기가 있어. 그러면 그 엄마는 뭐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아요? 그 아기예요.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봤거든요. 나 죽는 거 하나도 두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통증이 많고 고통스러워도 나 이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고통을 호소했어요, 이분이. 제가 지금 나이였으면, 지금 나이는 지금 좀 나이를 많이 먹었고요. 내가 그때 한 40대 말이나 50대 초 50대 넘어갈 때면 내가 입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환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걸 못 했거든요. 그런 마인드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통증이에요. 이분에게는 그 아이를, 이분은 이제 남편이 없었고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물론 남편이 있었으면 뭐 조금 이해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이 사회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 병원비 못 낸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연계도 해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뭐겠어요? 가운데 있는 건데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 영적인 건데요. 이 영적인 게 오늘 지금 제가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호스피스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삶의 질이 떨어진 거예요. 삶의 질이 이 라인의 평균 라인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삶의 질이 지금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호스피스라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실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삶의 질을 올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삶의 질은 전인적인 치유를 통해서만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뭐 밖에 나와서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기 앉아있는 것만도 위대한 거예요. 저기 가다가 문틈에 넘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싹 잃어버려도 괜찮으시거든요. 호스피스는 뭐 그런 거다. 난 엠마오에서 호스피스 교육 받았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가 되시나요? 네. 많이 위로 받으시고요. 여러분은 여기 오신 것만도 위대하신 거예요. 네. 박수 쳐주고 싶어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만큼 지워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평상시로는 못 돌아가도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사는 인생처럼 살지 않고 진짜로 이 인생을 황금기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게 죽음이 결정되고 시간이 결정된 거지만 우리 인생에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 그 시간을 어떻게 갈 수 있도록 누가 케어하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 투병하고 있어요. 1년 지금 5개월째 투병하고 있는데 뭐 엄청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감히 저는 안 겪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이 본인에게 진짜 고통의 시간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진짜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거냐. 저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물어봐야 되겠어요. 암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철학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50분에 끝나야 되죠. 네. 50분. 네. 50분에 끝나죠. 네, 오케이. 암이 축복의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의 경우. 우와. 아까 그 얘기예요. 아까 그 얘기. 암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암 때문에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 저준 거고 이 암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건 축복인 거죠. 그렇죠?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건데 자 이제 그런 거고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편안한 임종은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편안한 임종은.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이 전인적인 케어, 전인적으로 이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참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호스피스 환자인데 병원에만 가면 돼, 약만 먹으면 돼, 모르는 이야기예요. 나는 아팠는데 나는 교회만 잘 다니면 돼. 이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케어라는 거예요. 퀄리티 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영역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이 사람에게 마지막에 잘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책이 여러분 있죠. 자, 이제 기본적인 걸 좀 했고요. 죽음에 대한 이제 왜 호스피스가 왜 무섭냐면 왜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아무리 아파도 아기 낳을 때 너무 아프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암이 무섭냐면 왜 무서워요? 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죽음과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영적 지진은 기본적인 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부고요. 실은요. 영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금 영적 지진인데 영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영적인 거는 실은 전인적인 것과 관련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예를 든다면 육체적인 통증과 사회적인 통증과 심리적인 통증과 영적인 통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사회적인 문제도 별로 없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다 살 만큼 살고 자기 와이프도 이제 나이 많이 먹었고 애들도 다 잘 살아. 내가 죽는다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심리적으로도 안정돼 있어. 나는 살 만큼 살고. 그죠? 우울감도 없고. 응?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육체적으로 마찬가지야. 근데 이분에게 뭐가 오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큰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통증이라는 게 육체적인 걸로만 올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이게? 응? 이게 옛날 나무로 한 물통이에요. 나무로 이렇게 된 물통.
나무로 말똥불똥 아시나요? 자, 이게 이 나무가 하나가 잘라져 버렸네. 그래갖고 이것밖에 없어. 물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맞죠?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전인적인 이 영역이 다 만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마이너스 바닥을 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데 다 좋아. 남편도 너무너무 잘하고 자식들도 막 다 잘하고 다 모두 다 좋아. 인격도 좋아가지고 사람들 많아. 근데 먹고 살 게 없어. 날마다 일어나면 오늘 세 끼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걔 고민해야 되고 이 사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인적인 지지를 할 때 다른 것들이 다 만족돼도 이게 팍 죽으면 이것 때문에 이것밖에 이 사람의 질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최소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지지라는 것은 다 만족져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몰라요. 뭐가 와요? 뭐가 올까요? 영의 세계가 와요. 들어보셨나요? 진짜 올까요? 가짜 올까요? 전설의 고향 이야기할까요? 제가? 실제 옵니다. 실제 옵니다. 실제 100%.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고 영적 지지에서 제가 기독교적인 발언을 해서 양해를 좀 구했는데 괜찮으시면 내가 이 얘기 해드릴 수도 있어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그걸 뭐라 그러죠? 뭐가 막 나타나고 하는 거? 선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적으로 거의 100%입니다. 3일, 어떤 분은 3개월 전부터 오고, 근데 다 모르고 자기만 봅니다. 천사를 보는 사람.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세요? 하여튼 이분을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소개했어요. 이분이 어디 군산에서 전화 왔는데, 목사님, 어느 집사님인데 좀 그분 좀 호스피스 섬길 수 있으세요? 네, 주소 주세요. 근데 또 전화 왔어. 어디서 또 전화. 몇 사람한테 받았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딱 가봤더니 목사님 어머님이셔. 그때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모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 아까 정신적으로 말하면 약간 우울 단계에 와 있었어요. 우울 단계. 근데 이분을 제가 몇 개월 지지했는데 굉장히 가까이 지냈어요. 여자분인데 엄마시니까 목사님 엄마시니까 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근데 이분은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가 왔어요 진짜. 그래갖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가는 날 3일 후에 가셨는데도 천사가 오셨어요. 그리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다 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보면서 다. 뭐 그런 케이스.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어둠을 통과하고 빛을 보고 수많은 천사를 보고 마지막 거기까지 중계하면서 가는 사람. 여러분 임종이 가까우면 대부분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귀는 열려 있죠? 들어보셨죠? 자, 귀는 열려 있는데 언제까지 열려 있느냐? 죽고도 귀가 열려 있어요. 죽고도 귀가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머물러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의 모음의 책이 있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논문을 썼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영혼이 딱 이 천장에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와가지고 남편 욕하잖아요. 징글징글한 남편 잘 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위에서 다 들어요. 여보 애써서 수고했으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그것도 다 봐요. 뺑소니 차 자기를 치고 죽이고 간 택시의 넘버를 다 알아요. 놀랐죠? 여기에 있는 이 램프웨이가 오스람인지 LG에서 나왔는지 이것도 다 아시고. 이게 뭐냐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영혼만 빠져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래서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죄송한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할아버지였는데요. 할머니가 어디 다녔냐면 여기 정회사 다니셨어요. 아주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할머니는 싫은 거예요. 제가 목회자니까. 할아버지 섬기러 갔는데. 계속 갔어요. 그냥 할아버지만 그냥 지지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할아버지가 완전히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할머니가 자기한테 말했다는 거. 어젯밤에 검정 옷 입고 두 사람이 왔어, 여보. 그러더만 당신을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좀 아직 데려갈 때 안 됐냐고 갔어. 그거를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겁에 질린 거예요. 하여튼 케이스는 엄청나게 많아요. 제 강의가 1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공포. 예를 들면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스피스, 저는 엠마오를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마지막 갈 때 어차피 갈 건데 가족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식구들도 만나고 보고 싶은 손자도 만나고 그래야지. 어디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아침 한번 저녁에 한번 얼굴만 살짝 보고 그것도 시간도 잠깐밖에 안 줘. 이게 뭐냐고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마다 영적인 것들이 다 나타나는데 우리는 몰라도 그 사람들 다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얼마나 그 공포가 무지무지 막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종이 딱 가까우면 다 알아요. 우리 청년 하나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조금 됐는데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래? 뭐가 왔지? 그랬더니 맞대요. 너무 죽겠대요. 자기만 쳐다보고 있대요. 자기만. 집에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퇴원을 했는데 완주근인데 집에까지 왔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공포에 질려있는 그 애였는데 애도 아니고 30살 정도 먹었는데 하여간 이런 케이스 뭐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아주 여러 케이스가 그 말은 뭐냐 영적 지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자 우리가 환자의 이해를 보면 한 인격체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인격체. 얼마나 호스피스 환자를 섬기는 게 어렵냐면 진짜 인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역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목에다가 뚫고 산소를 넣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밝으시고 제가 갈 때마다 힘을 얻고 오시는 분이고 피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3개월 한 번씩 와서 피를 맞고 집에 가서 그 집은 다 기계로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산소부터 해가지고 산소 발생기부터 해가지고 다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분이 이걸 뺀 거예요. 7층에 있었는데 7층에서 이 자그마한 문을 열고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자다가 깼어요. 갑자기 이상해서. 근데 자기 딸이 발이 다 나가더래. 그래서 발을 잡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있었거든요. 내가 그 이후에 한번 갔어요. 갑자기 얼굴이 다 굳어져 갖고 나를 언제 본 것처럼 나를 천사처럼 그렇게 대했는데 이분이.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됐냐. 나중에는 그냥 밤에 다 잠자는데 이걸 뺐어요. 산소를. 그래서 죽었어요. 자기가.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호스피스라는 거는 막 그냥 우리가 나는 돕는 자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진짜로 한 인격체로 어린아이처럼 진짜 최상의 사람으로 대우를 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면 호스피스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인격체로 이 사람이 지금 냄새가 나고 여러분 나중에 그 암세포가 썩으면서 시체 썩는 냄새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뭐 인상을 쓴다 이런 거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케이스라도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한 인격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격체로. 그리고 아까 말한 전인적인 것이 만족될 때에 이게 우리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통증이라는 것이 어느 한 것이 있으면 그 통증이 가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게 3이에요, 통증이. 근데 이 사람이 5가 오는 거예요. 왜? 심리적인 것 때문에 5가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니까 8이 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진통제의 양을 써도 그 진통제가 확 줄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것들이 지지를 받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자기 심적으로. 그러면 그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케이스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지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뭐냐? 영적인 존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왜 영적인 존재인 줄 아세요? 원래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철학을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철학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이게 영적 지지, 이게 제대로 되는 거고요. 임종자의 영적인 요구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영적인 요구들이 우리가 이제 자,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이제 임종이 가까우면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 본능적으로 영적인 거에 대한 욕구를 표명해요. 임종이 가까우면. 평상시에도 원래 있는데 삶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임종이 가까우면 어떤가 하면 절대자와의 관계를 요구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만들 때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플러스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육체만 생각해요. 먹고 자고 누리고 이런 것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고 본질은 이거예요. 본질은 영혼인데 이 영혼이 이 육체 안에서 사는 건데 그래서 계속 이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건데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자기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뭘 보냐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다 누구나 다. 묘하죠?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통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고통이 생길까요? 자,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 하나님에 대한 분노, 믿음에 대한 내적인 갈등, 그 다음에 정신적인 또 키볼로로스의 5단계 이야기죠. 그리고 질병과 죽음을 잘못된 벌로 생각하는 거. 어때요? 내가 죄 지어서 잘못해서. 물론 근본적인 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 죽음은 누구에게나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나요? 네. 어떻게 혹시 준비하시나요? 혹시 수의 준비하고 그런 거 준비하시나요?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노인들을 많이 섬겼어요. 노인들을 많이 섬겼는데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제가 쉽게 말하면 도지사급 되는 사람, 군수? 이런 분부터 해갖고 이렇게 섬겨봤는데, 진짜 인생이 너무 나약해요. 인간은요, 결국은 나이 먹고 이제 죽음 앞에 다 서게 되는데, 다 누구나 이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인생을 볼 때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집이고 이게 이제 영혼인데, 몸이고 영혼인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걸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근데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죽느냐, 언제 죽느냐라는 문제가 있지만 다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이 죽음을 맞이할 때 다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달라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고백한 거는 뭐예요? 헛되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요, 최고의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인간을 사용을 시킬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단두대예요. 아니면 목을 매서 죽이는 거. 근데 십자가는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래서 노마의 예를 들면 내가 노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의 형을 안 죽여요. 어떤 형벌을 가져도 십자가로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만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 누구나 죽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요. 저도 이제 40대부터 제가 좀 흰머리는 많이 나고 그리고 머리는 많이 이렇게 벗어져서 빠졌어도 나이는 어리거든요. 왜냐면 내 딸이 10살이니까 10살, 12살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젊어요. 겉만 늙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음은 당연한 거고요. 이미 창조할 때는 그렇게 안 됐지만 성경에 보면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많은 내적인 영적인 갈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도움을 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도움을 구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비난에 빠지고. 근데 이러한 영적 고통의 특징은 절대자와의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이 세 가지로 와요. 이 세 가지로. 절대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환경은 뭐냐면 아내와 자기의 관계, 자식과 자기의 관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이 모든 것을 통한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서론만 하고 끝났네요. 문만 열고 이 얘기를 못 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자, 영적 요구에 4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려고 해요. 누구든지 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기 기증도 하고 시신 기증도 하고 재산도 기증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당연히 받아들여요. 남편이 여보다 장기 기증할 거야, 시신 기증할 거야 그러면 부인이 막 못하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죽으면 다 끝이에요. 다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몸은요. 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죽음의 두려움과 좌절을 극복하는 욕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 삶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우리가 지지를 해줄 때 이 영적 지지가 뭐냐? 첫 번째 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지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보다 좀 먼저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편.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내 남편하고 살겠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 다시 태어나도 자기 남편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되네. 근데 정신없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더라고. 한 사람이 들었어요. 또 물어봤어요. 2번째. 여러분, 집사님들 다시 태어나도 남편하고 할 거냐고. 근데 진짜로 그 한 사람, 처음 한 사람 들었다는 사람 말고 나머지는 없네? 그 한 사람이 한시. 그래서 내가 3번째 또 물어봤어요. 왜 물어본 줄 아세요? 이게 실제 얘기인데. 혹시 우리 와이프가 혹시 들을까봐 하고 들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서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먼저 죽어 이제 숨이 빨다빨 넘어가. 그럼 와이프가 나를 뭘 지지해야 돼?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욕구를 알고 있어, 내 와이프가. 그러면 나를 어떻게, 이게 한 15년, 20년 전에 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위로를 받아요. 30점만 받아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내 자랑 같아서 미안한데. 여보, 당신은 제가 이름이 김상섭인데요. 인간 김상섭은 100점이에요. 그렇게나 많이 줘? 진짜죠. 당신은 목사잖아요. 그렇지? 목사로도 100점이에요. 딱 그래. 그럼 몇 점이야? 230 나누기 내가 3으로 해봤어. 이게 70 몇 점이네. 72.8이야. 지금 계산해보니까. 그럼 나는 70점이면 과락은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설령 본인한테 남편으로서 30점이라고 해도 내가 먼저 가면은 내 와이프가 나를 어떻게 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당신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는 조금 소홀했지만
나는 당신이 진짜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나는 당신을 평가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평가할 거고 내 손자에게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 줄 거야. 여보, 잘 가?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용돈도 하나도 안 주고 사례비도 안 주고 월급은 그 쥐꼬리만큼 받았고 학교를 몇 년 다녔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6년,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신학대학교 3년, 대학원 3년, 또 어디 뭐 무슨 선교신학교 또 몇 년. 근데 뭐요, 딸보다 월급도 2분의 1밖에 안 받아. 아이고 하고 잘 가. 그러면 내가 가면서 속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안 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영적 욕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에 대한 욕구예요. 용서에 모든 사람은 다 풀고 가기를 원해요. 맞아요, 틀려요? 첫 번째는 절대자와의 자기와의 관계예요. 절대자. 성경은 사람이 이게 결국은 모든 저주는 어디서 오냐면 죄에서 와요. 이게 어디서 기록되냐면 제가 아까 양해를 여러 번 구했는데 창세기 3장의 모든 인류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성경을 알면 진짜 대단한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죄와 관련되어 있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다 임한 거예요. 이게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저주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인간을 원래 창조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죽음을 다 알아요. 자기 죽음이 오른쪽에 있을 건지 왼쪽에 있을 건지 다 알아요. 마지막에 가면 다 알아버려요. 그냥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다 영적으로 다 이게 다 결정돼버려요, 이게. 이거는 그냥 제가 보는 환자들도 다 동일하고요. 성경도 그러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욕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절대자와의 용서. 절대자. 이 천지를 창조한 절대자와 용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기 배우자, 자녀, 문제 있는 사람들 이걸 다 풀고 가셔야 돼. 가면서 뭐 안 풀을 게 뭐 있어요? 그래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케이스를 여러 개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버킹검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자, 사랑의 관계예요. 자,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냐? 원래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유일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건 뭐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잘생겼네, 못생겼네, 돈이 많네, 적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고의 존귀한 존재죠. 근데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느냐? 자기 아내나 남편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나죠? 그러니까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각 모양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사랑성 이야기했던 사랑성이에요. 모든 인간은 사랑하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원래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살았어요.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네? 열흘밖에 안 남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빠, 나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평생 동안 못 살았어도 어느 날 여러분 보세요. 이 용서가요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어느 날 이제 그래 여보 미안해. 내가 참 진짜 살다 보니까 당신한테 사랑 한번 못 주고 이렇게 살았네. 근데 이게 죽을 때가 가까웠어. 이제 나 며칠밖에 못 살 건데 여보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한 거 미안해. 나 용서해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죠? 그리고 뭐냐? 그래서 그렇게 가실 때라도 하시지 마시고 오늘 밤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 계시면. 가실 때 하시지 마시고. 사랑성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진짜로 내가 행복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진짜로 헛되지 않았구나. 내 인생이 그래도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적어도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희망에 대한 욕구예요. 희망에 대한 욕구가 뭐예요? 사람들은요, 통증을 조절받기 위한 희망이 있어요. 언제까지 살고 싶은 희망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적어도 뭘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욕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예들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마쳤어요. 여러분 물론 여기 원장님도 계시고 병원에 일하시는 분 마시고 매일 이렇게 인생을 바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시겠는데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오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지지할 때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자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서 가느냐.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주 너무 짧은 시간인데 다 잃어버리셔도 괜찮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분들이고 좋은 걸 되겠고요. 원장님 죄송해요. 1분만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있어요. 이 기관에서 하거든요. 이게 뭐냐 마지막에 임종이 갖고 왔을 때 임종이 이미 들어간 사람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연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계로 연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서 작성을 해놓으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기계를 만약에 뭐 벤틸레이터나 뭐 투석기나 이런 걸 달았는데 다 죽었는데 이걸 한번 걸으면은 이걸 떼어주지 않아요. 병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써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살 수 없다고 두 명의 의사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건 미리서 하는 거고요. 이거 써놓다고 해도 다음에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고요. 바꿀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세한 조금 상황을 좀 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원하시면 여기 아마 엠마오에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두서없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응? 맞나? 응. 여기 또? 여기 돼요? 다른데 뭐? 네, 잘 들으셨죠? 네.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뭘 뒷동말을 했냐면 지금 아까 9살짜리 딸 얘기하셨죠? 그 딸이 입양한 딸이세요. 같이 보여주세요. 느낌이 왔어요? 네. 근데 그 밑에 또 한 명을 입양을 하셨대네요. 네, 이렇게 실천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지난번 강의 때 권양숙 선생님 전북대병원, 네, 그분도 입양을 2명이나 하시고 하고 계세요. 네, 지금 키우고 계세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문제가 뻔히 있을 거 알죠? 그쵸? 네. 사춘기 되면 반항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감당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으신 거예요. 대단하죠? 네.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식사 시간이 됐죠? 식사해야 되죠? 이제 여기에 또 하나 힌트를 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오늘 방금 전에 하신 영적 지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인들에게 영적 지지 마음을 먹고 하는 것과 임종 전 죽음이 거의 다가와 있는 환자들에게 영적 지지를 해드리는 것은 많이 달라요. 문제는 병원에 와서 계시는 분들에게 질병이 있는 것이 문제죠. 네? 병이 있는 게 문제잖아요. 암이든 뭐든. 특히 이제 호스피스 대상자 말기 암 환자이신데 질병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
항상 여기 엠마오 사랑병원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려줬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질병 얘기했죠. 병. 또 하나는 기능 저하. 이걸 꼭 떠올려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질병, 또 하나는 기능 저하. 그래서 이 호스피스 환자는, 말기 암 환자는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고 기능이 급속히 떨어지는 환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다 볼 때요. 항상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 질병이 있나 질병이 아닌가. 영어로 말하면 피지올로직한지 패설로직한지, 그러니까 이게 병리적인지 정상적인 생리적인지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기능이 좋은지 나쁜지도 꼭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죽을 때요, 또 아파서 누웠을 때 질병도 문제지만 기능 저하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곧 지금 신체에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식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여러 부서에서 노력을 했어요. 영양과뿐만이 아니라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모든 기능이 정상이고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일단 드시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시키시고 영양 섭취가 되도록 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음식 옆으로 그 다음에 갖다 드려도 먹을 수 없고 또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도 못 시키고 하는데 많은 거 챙겨놨다고 진수성찬을 내가 이렇게 당신을 생각해서 이렇게 챙겨놓으라고 얼른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소화도 못 시키고 하는 사람은 괴로워요. 나를 생각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의사소통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건 내 위주예요. 내 위주. 상대방 위주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아까 모든 기능이 안 좋아진 상태의 분들이 완화병동에 계신다고요? 이렇게 봉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영성에서 보시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나 어떤 종교인들도 내가 생각하는 이게 영성이다 하고 막 주려고 해요. 기독교로 보면 말씀, 기도 뭐 여러 가지를 막 주려고 해요.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 중심 어떻게 할까요?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것에 비유적으로 비교를 해서 한번 대입시켜 보시면, 우리가 환자분에게 식사 드릴 때 영양 섭취를 해드려야 되는데 섭취되도록 어떻게 해드리나요? 죽으로 써드리잖아요. 영양죽으로. 그것도 못 드시면 미음으로 써드리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수액제도 놔드리고 영양 수액제도 놔드리고 하잖아요. 일단은 우리 봉사자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많고,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저분한테 이걸 드리면 좋겠어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태를 생각하시고 영양죽을 쏘아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딱한 거 이거 막 드시라고 이거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그분의 상태를 생각해서 드러나지 않게 나의 사랑의 수고 안에 이 영성, 드리고 싶은 것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해서 드려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 차츰 또 더 자세한 이야기, 또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나는 이렇게 좋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상태, 기능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감사하시면서 많이 맛있게 네, 잘 드시게요. 네. 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오전 강의는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12시부터 50분까지 안내가 되었었는데요. 12시 40분까지 식사 마치시고 40분부터 오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분주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몇 분씩 나가셔가지고 받아오시고 자리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